유혹받고 또 시험 많은 이 세상 속에 사는 어제 성도들, 오늘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해 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단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해석하고 또 바로 이해해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딱 하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해석하고 또 적용을 해서 또 여기에 또 영향을 입어서 빠지게 되어지면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상한 존재로 바뀌어버려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또 거기에 맹종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이 아주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사실 세상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오늘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첫 번째, 언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많아요. 또 문화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읽고 이해한다 할 때 많은 장애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돕는 사람이 전문적인 신학적인 훈련을 받고 또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하는 그런 이 교역자들인데, 여러분 또 교역자에 따라서 해석이 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른 지혜, 바른 분별력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어제 기록된 말씀이지만 오늘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하여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 가면서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야 할 줄 믿는데, 특별히 어려운 분이 예를 들면 그래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특별히 이민에 오인 10대, 20대들에게 보릿고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설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50대 넘은 분들에게 보릿고개 이렇게 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벌써 그 상황에 온몸으로 딱 와닿아요. 근데 역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여러분들에게 딱 갖다 대면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이 교역자실에 제가 가서 요즘 젊은 이들이 쓰는 언어가 뭐냐 그러니까 멘붕 그래요. 그건 뭔 소린데 내가.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의미라고 그러는 거죠. 또 같은 시대에 사는데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엄청난 시간적인 문화적인 갭이 있는데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 이 예언에 관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이 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또 왜 주셨는지, 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도구라 그럴까요? 아주 서론적인 부분을 오늘 좀 나누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예언입니다. 계시예요, 그것은.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걸 계시라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언이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계시요 예언의 책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2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어떤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 열어라. 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늘 1장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가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일, 현재죠. 장차 될 일, 미래죠. 기록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본 것, 이제 일어날 일, 장차 될 일. 근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1차적으로 1세기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주셨느냐?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은 1세기 로마 지배하에 영토에 살았던 성도들을 그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4절을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뭐 한다고요? 편지했어요. 근데 편지의 내용이 예언이에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장르가 뭐예요? 편지예요. 또 편지 내용의 장르가 상징도 있고 숫자도 나오고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편지예요. 근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년간,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편지는 보내시는 분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낼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여러분, 왜 편지를 이 요한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1세기 당시에 그들은 로마 지배에 있었던 영토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당시는 사실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에는 지역적으로 간헐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오세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교회 내 이단들도 막 나타났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면 니골라당,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막 나서 교회를 몸살을 앓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이 존귀한 보배로운 이 복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자녀가 멀리 공부를 하러 갔거나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고생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녀를 두고 부모가 아이고 꼴 좋다, 네가 그렇게 고집을 세우더만 가서 그 고생을 하다니 꼴 좋다, 이런 말로 전화를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신이 약간 이상하신 분 아니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 그것도 밤모섬에 귀양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부탁합니다. 저들을 격려하라. 편지를 써서 참으라. 내가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뭐예요? 반드시 일어나리라. 그리고요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뭐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제도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아빠가, 이 아버지가 전능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조금만 참아라. 겁에 질려 있는 자녀들에게, 갈등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매요 얘야 조금만 있으면 끝이 난다. 내가 간다. 그것도요, 이 편지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래의 헬라의 의미는 회중들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날에 모여서 큰 소리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큰 소리로 읽는 이 의미가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읽었을 때 듣는 자들 복이 있다. 왜요? 앞으로 어떤 일들, 그리고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큰 소리로 읽고 마음에 담아라. 내가 간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말을 걸고 유혹을 하더라도 이 말 꼭 붙잡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 정리를 할까요?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장르가 뭐예요? 서신이에요. 물론 서신서 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이해할 것은 예언의 계시, 그리고 편지라고 하는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임,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자,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종말에 관한 것을 반드시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마치 그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야기하는 예언의 책의 일종으로 봐서 거기에만 이렇게 관심을 쏟으면 그래서 곤란할 수 있어요. 사실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예. 미래 사건에 맞춰서 연대기적으로 막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움직임이 과거에서부터 일어났어요. 제가 학생 때, 그 짐승의 숫자 666, 그 바코드다. 그리고 12장, 13장에 나타난 7, 머리 10뿔, 유럽 연합이다. 아마겟돈 전쟁, 그 유브라데스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세계제 3차 대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와서 그런갑다. 아닌데 맞나? 여러분 이것이 맞나 틀리냐?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함께 좀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부분 이 부분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 또 내가 관심 있는 이 부분에만 여러분 집중하면 창세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중요한 큰 뜻을 이룰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죠.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한순간에 수제자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룟유다, 배반했던 가룟유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이 부분에 있는데 관심을 긁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그래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나의 믿음이 달라진 거죠. 그게 자기 길을 갔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날이 지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니까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치적인 회복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내가 원하는 관점에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큰 뜻을 잃어버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도 엉뚱한 거 붙잡았기 때문에 가룟유다 보세요. 데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도 주의 나라, 구원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연대기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핍박당할 성도들에게 교회가 승리한다. 그러나 잠시 동안 엄청난 재앙과 핍박과 어려움과 눈물을 흘리고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무서운 공포 가운데도 잠깐 있을 것이지만 그건 잠깐 과정이다. 겁먹지 말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장에서 18장까지 이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재앙들이 나타나죠? 제가 지난주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7 인재앙이 나오고 7 나팔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나타나요. 이것을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이 심판의 이 엄청난 이 재앙의 정도도 수준도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이것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은 반드시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 믿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대항하는 자, 성도들을 대항하는 자, 모든 마귀의 수하에 있는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 이 편지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1세기에 있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아니한 자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해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믿지 않아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쓰신 내용이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나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존재,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영향을 입어서 있는 모든 시스템과 모든 존재,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킵니다. 심판이 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 재앙이 계속해서 오는데 처음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검,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단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근데 물질을 좋아하는 그와 같은 양식에 있는 사람들 포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해요. 점을 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점을 보라고 해요. 왜요? 급하니까. 사기를 쳐요. 거짓을 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있고 믿는 사람은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길로 나간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치 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심판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파요. 탄식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제발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12장 14장에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을 합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과 싸움한다 그러는 집단도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 맞는데, 여러분, 천상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와 마귀와 싸웠는데 이 천사와도 게임이 안 돼가지고 져서 물러났어요. 그래서 내려온 것이, 잠시 동안 허용해 주신 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고, 왜냐하면 사탄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것이 12장 13장 14장에 나타나요. 그리고는 용의 하수인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두 짐승이 작전을 짜가지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것을 보면 여인으로 상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만드느냐? 우리말을 잘 듣도록 표를 만들어요. 이게 세어보니까 짐승의 숫자예요. 666. 이것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짐승의 숫자. 아무리 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근데 이 666에 대해서 해석을 다음에 우리가 좀 확인하는데, 여러분, 이른바 짐승의 숫자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잠시 동안 그렇게 괴롭히는 일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교회가 승리한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걸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20절, 계시록 19장 20절 다시 볼까요? 짐승이 잡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요, 마귀의
그 하수인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다시 할까요? 함께 잡혔으니 할렐루야. 이들은요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견지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혹하던 자인데 미혹에 빠지게 되어지면 이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유의해야 돼. 그리고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시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인데 도래할지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 혼인잔치의 영광에 들어갈 자가 너희들인데, 이것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이 미래의 종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이런 책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똑같은 구원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록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초점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은 열려져야 할 계시입니다. 자, 여러분, 계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미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예언이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미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러나 표현과 정도가 약간씩 달라요.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여러분이 이 계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 받았던 이 예언 계시도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인데, 그 계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간수하고 보관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글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봉합하라. 그러니까 닫혀져 있는 듯한, 조심하라는 거죠. 다니엘이 받았던 계시. 그런데 마지막 때 양상을 잠깐 비추세요. 그때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옛날에는 천천히 걸어갔는데 좀 빨리 가고 더 빨리 가고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스피드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정황이 달라집니다. 닫혀진 것이 아닙니다. 봉합하라가 아닙니다. 열어라. 3절에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열어서 읽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장 10절을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아요? 봉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열어서 읽고, 들어서 읽고, 지켜서 읽고,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과 승리를 감사해 가면서 이와 같은 부분을 읽어야 할 책이 열려진 계시, 오늘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보아야 돼요. 미래와 종말 심판을 담고 있지만 그 초점이 앞으로 연대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항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1장, 오늘 1장만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서론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 다루고 그냥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 1장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주의 날에 그랬어요. 내가 보았는데 금촛대가 있는데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와 같으신 눈부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본 것이죠. 지금 현재로 본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시점에서는 과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크게 요한계시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이 본 것,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을 일, 그 다음에 장차 앞으로 될 일,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본 것이 무엇입니까?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인자 같으신 그분. 여러분, 이것만 봐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7 촛대는 교회라고 설명을 계시록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고난과 핍박 갖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거니신다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에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2장과 3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아시아 7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로부터 쭉 라오디게까지 당시 존재했던 7교회의 영적 성장에 대한, 영적 상황에 대한 그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 2장 3장입니다. 사실 이 2장 3장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은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22장까지 되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이 2장 3장을 다루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자를 아시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장에 딱 들어가면 4장이 일반적으로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죠. 하늘의 천상보좌에 하늘보좌가 나타나요. 보좌에 앉으시니 내 생물이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배드리는 광경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 이후에 나타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장차 될 일 요것인데,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사람들의, 교단들의, 또 목사님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 부분. 장차 될 일에 대한 해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 장차 될 일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3장을 제외하는 모든 것은 미래 종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약간 반대예요. 과거적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계시록 내용은 1세기 성도들, 그 당시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쓴 계시고 편지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거에 다 성취되어졌다. 단 20장, 21장, 22장을 제해놓고는 다 끝났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해석하기가 너무 좋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하나 그룹이 있는데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부터 생활과 새 땅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연속적인 사건들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상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부분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주의 해석은 이 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영적인 전투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 이런 영적 세계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하고자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입장이 나타났는데, 부분론적 과거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어떤 입장인가 하면, 그저 분명히 맞다. 1세기에 성도들에게 주셨던 예언이고 계시이고 편지 맞다. 그래서 해석할 때 이 1세기 상을 떠나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해석할 때 1장에서 18장까지는 이미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다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면 그 옛날 성경 요한계시록 옛날 책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메시지의 교훈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해석은 그렇게 1차적으로 바로 하되 적용은 시대마다 다르게 그 교훈을 바르게 적용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운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입장이 다 틀렸다, 다 맞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부분들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제가 SFC 간사, 대학생들을 선교하는 우리 교단, 선교단체 간사였을 때 요한계시록을 제가 큐티 교재까지 썼는데, 쓰면서도 와, 하나님 이거 진짜 어렵네요. 그러면서 이제 철이 들고 또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학자들이 좀 하면서 조금씩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저 역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할 것,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 가는 그 눈들을 오늘 좀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말씀했어요. 4장과 5장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나요? 하늘 보좌에 생기지는 예배. 그 다음에 6장에서 18장까지 뭐가 나온다고 그랬나요? 좀 반응 좀 하십시다. 재앙이 나오는데 재앙이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7 인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재앙, 7 대접. 여러분이 자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7 인재앙이 나오고 7 나팔재앙이, 마지막에 7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이 중간 사이에 삽입이 있어요. 이 삽입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이 삽입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어가야만 합니다. 자, 이 재앙은 누구를 위한 재앙이라 그랬나요? 회개 취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마귀에게 굴복한 자, 마귀 세력들에 관한 국가, 세력, 시스템 모든 것에 대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에 나타나는 것인데, 첫 번째 중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물이에요. 이것을 신천지는 자기들만 14만 4천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한 여기 나타나요. 여기 영적 전투입니다. 하늘에 갑자기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사와 사탄이 어떻게 싸워서 쫓겨났는가, 그리고 두 증인이 나와요. 그리고 쫓겨난 마귀의 하수인 두 용, 바다에서 나온 용,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용, 이들이 세력을 구합해서 666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11장 두정인 12장, 13장, 14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5장, 16장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대접재앙, 그리고 17장, 18장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19장과 20장에 보면 잠깐 보면 이제 우리 읽었죠? 그 마귀와 그 세력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잡히니 또 잡히니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 그리고 갑자기요, 할렐루야 하는데 천사들의 엄청난 찬양 소리가 나타나요. 그의 능력과 구원과 구원하심이 어린 양 보좌 위에 있도다. 4장 5장에도 나타납니다만 이와 같은 찬양이 나타나요.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중간중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말아야 할지니라 이 중간 삽입구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산하셔도 괜찮아요. 구체적으로 함께 좀 나누기를 이제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요?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부당하게 취급을 받고, 때로는 가족에서,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어려운 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 있는 어제의 성도, 오늘의 성도, 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1세기의 성도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약 AD 30년경에 기독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까지 거의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로마 제국 하에 삶의 방식과 풍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죠.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또 이 로마가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받았다. 다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삶의 방식, 이런 모습이, 가치가 로마식과 전혀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사학자들이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그때 그 노예 그 주인이 관원에 가가지고 고소를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한 말이 이 말입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근데 속으로는 내 돈 못 버니까 얘를 잡아 가두려는데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네로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기 전 그야말로 약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것이 로마 사회의 관습과 근본적으로 대립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체포되었습니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있는 이 사람들의 하수인들, 폭도들에게 체포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는 그 이유는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 풍습을 전한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1세기에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그 시대의 가치, 그 시대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시대, 로마 시대의 그것과 타협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숨어서 지내야만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비록 로마 제국의 영토에 살았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시대를 초월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그 예수의 가치 때문에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신앙의 동지가 아닌가. 그래서 암호를 사용했어요. 이 교수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물고기 그림을 그렸어요. 숫자를 사용했어요. 사실 요한계시록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상징을 쓰느냐? 너무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근데 교회사학자가 아이러니하기도 313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졌는데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종식된 것은 로마가 기독교적으로 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 쫓아가면 고난 안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고난을 받긴 받습니다만 세상이 워낙 어려워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고통과 어려움과 예수님 때문에 받는, 예수님의 가치, 가르침,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왠가 하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21세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나 할 것 없이, 성도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한 모습으로 세상 방식을 쫓아가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일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하실 그 일, 반드시 일어날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바로 적용하고, 그때나 오늘이나 유혹과 시험은 동일한데 돈이냐 하나님이냐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예수 믿고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보배를 우리 속에 있는데, 복음의 길, 귀한 값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때로 영안이 어두워 엉뚱한 것 바라보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때에도 아니야, 너 정신 차려,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사오니 오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때로 어찌할 바 몰라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성도까지 있을 터인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기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